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하여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어디에 짓느냐 참 중요하죠. 특별히 그 건물을 짓는 그 땅, 그곳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건물을 그곳에 짓는다는 말은 그 역사적인 의미가 그 건물 안에 담겨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곳, 그 장소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성전을 어디에 짓느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어지게 되죠. 오늘 솔로몬이 지었던 것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라고 딱 찍어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냐면 이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고 내가 너의 믿음과 너의 마음을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숫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숫양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을 다 확인하신 후에 숫양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그것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고 준비하심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성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보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땅이 똑같은 땅인데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 백성이 얼마인가, 이 나라 백성이 전쟁할 인구가 얼마인가, 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를 인구조사를 통하여 지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윗이 그 회복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 곳입니다. 그것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장소가 아니라 똑같은 장소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아주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똑같은 곳,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라고 해서 번제를 드렸던 곳, 다윗의 타작마당, 이게 똑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서로 다르게 표현해 놓았죠. 모리아산이기도 하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 말은 성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온다, 성전에 나온다, 이런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러 내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산 제물이죠. 이삭, 가장 귀한 것 가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면 숫양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영화처럼 상상을 해봅니다.
한쪽 산 능성이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또 다른 한쪽 그 맞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숫양을 예비하셔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저 산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비하신 숫양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예비하신 분은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숫양 예비하셨냐 안 하셨냐, 그건 산 넘어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걸음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예비한 숫양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걸음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그만두신 분은 없으십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비하러 주 앞에 나온다 이 말은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내 앞에 나온다.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오늘 오르나는 타작마당이라고 그 성전 세워지는 것을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원세로 인해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영향이 참 큽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 말은 죄 짓고 나면 기쁨 잃어버리고 열정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힘 권세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있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막 싸우고 너무 기쁨이 충만해,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늘 죄로 인하여 기쁨과 열정, 영적인 생명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죄 가운데, 죄의 무게 가운데 눌려있고 주저앉아 있도록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눌려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책감이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죄를 이길 수 없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을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바로 그곳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의 짐에 눌려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용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오늘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어제의 우리의 죄도, 오늘의 우리의 죄도, 심지어 내일의 우리의 죄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죄의 고의를 나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짐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그 모든 죄짐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나와 예배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영적인 회복이 주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 예배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성전과 지성소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화려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색깔들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또 보면 금으로 바른 것을 입힌 것을 봅니다.
특별히 지성소를 보시면 8절에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여러분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전 전부가 거의 이 순금으로 완전히 도배가 된 것이고, 여러분 보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 지성소가 특별히 성전 안에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순금은 주로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할 때 순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순수한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말은 이 지성소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십니까? 그 말은 다른 질문을 하면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표현인데,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가? 그 인정의 시작이 저는 입술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만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한번 해보지 이런 게 아닙니다. 아마 해보시면 정말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중에 우리가 지나보면요, 얼마나 많은 단어의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어예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말은 오히려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냥 툭 나오는 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고백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입술이 먼저 달라지면서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시고 왕 되신 그런 놀라운 삶의 기적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성소,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입술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오늘 17절에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 그래서 이 시대의 건축물, 웬만한 건축물 앞에 가면 늘 기둥 두 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전을 주님이 세웠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웠다 이런 뜻이죠. 주님께 능력이 있다. 그 말은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이 성전을 세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성전만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능력의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승리도, 우리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내 수준 정도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차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저 스스로를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게 그걸 뭐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럴 게 아니고 딱 보이는 겁니다. 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만큼 주님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어디에서 어떤 일 하든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걸음걸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삶 연약하고 부족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천지를 말씀하기로 창조하신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하나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용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순금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야긴과 이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차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